영적 세계의 실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2010년 3월 남태평양의 섬나라 호주와 뉴질랜드, 바누아투를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오세아니아 대륙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2008년 5월 미주로 첫 해외 집회를 나가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집회를 가는 모든 나라와 도시가 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도시이든지 도착해보면 그곳의 전경은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낯이 있고 친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을 주님과 함께 미리 영으로 방문하여 거느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신비를 탐험하는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학교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된 2007년 늦은 가을, 저는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깊은 단잠에 빠져있던 이른 새벽에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 말씀처럼 주님, 이 밤에도 저를 홀로 두지 마세요. 비록 육신은 잠들어도 영은 꿈결에서라도 주님의 생명의 샘에 잠기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하며 잠들기에 대부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영역에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면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날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방언으로 나아갔고 강한 임재 가운데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시계를 보았는데 아침 6시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육안으로 현실을 보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두 여자가 양편에서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 영이 밖으로 나오려고 요동치는데 두 여자는 사력을 다해 이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를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여 한참을 겨룬 끝에 여자들은 창문을 통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다시 눕는 순간 저는 밝은 빛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 역시 대부분의 영적 경험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영적 체험을 몸 안에서뿐만 아니라 몸 밖에서도 할 수 있다면 이 체험은 몸 밖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현실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혀 의식할 수 없었고 나중에 영적 세계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몸 밖으로 나온 저는 지구상에서 3m쯤 위에 공간에 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조종석에서 보듯 아름다운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발에 닿을 것만 같은 그 상태로 구름을 타고 떠다니듯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2010년 3월 호주 케언스에서 열기구를 타며 아래를 내려다본 그 느낌과 흡사했습니다. 언젠가 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걷거나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약 30cm 공중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닌 제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셨고
주님과 저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에는 머뭇거리는 저를 기다리시느니라 느리게 나아가다가 조금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앞에 펼쳐진 곳은 분명히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 보는 지구는 평소에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해상도의 입체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오는 전경들의 아름다움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짙은 물감으로 물들여 채 마르기 전의 상태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운 경치와 모든 빛과 색이 생명을 분출하며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뚜렷하고 투명한 빛들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 감촉은 오직 평안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렸습니다. 생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품에 갓난 아이처럼 절대적인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느낌이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보시며 오감으로 맛보신 그 느낌을 나도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처럼 저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이것을 물리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호주의 케언스는 이런 느낌에 가장 근접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산과 들, 시내와 강과 바다는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드린 나무와 과일들, 형형색색의 꽃과 풀, 여러 형태의 바위와 돌, 그리고 맑은 투명한 물 가운데 여러 종류의 고기들, 기름진 흙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코널 파크도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다녀온 뉴질랜드 남쪽 섬은 신선한 충격.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은, 그리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밴프로 이동하며 로키 산맥을 바라볼 때와 레이크 루이스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사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앞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전경과는 정반대의 황량하고 황폐한 불모지가 모습을 드러내었고, 드넓은 대양을 지나 사람이 살지 않는 물 없는 건조한 땅이 지나갔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끝없이 이어지며 다시 특이한 지형의 협곡과 가시떨기 사이로 모래사막이 연결되고 기암괴석과 태산 줄령으로 이어지는 5대양과 6대주를 넘나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 동서양을 망라한 이 세상, 여러 나라의 도시와 시골, 내륙과 섬들, 사막과 초원, 산과 바다를 종횡무진하며 모든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사계절이 반복되었고 계속해서 여러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돌았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빨라서 이 모든 것이 붙잡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이동하면서 한순간도 멈춤 없이 보는 순간 멀어지고 다시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새로운 생각이 밀려오면서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여행은 끝이 나고 몸으로 돌아와 다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약 2시간가량 몸 밖에서 엄청난 장거리 여행을 한 것입니다. 영안에서 경험한 일을 혼의 지각으로 재조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첫 출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으나 나중에 속도가 빨라진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일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다는 것만 인식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일의 실체를 알고 싶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가게 될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미리 보고 온 것, 즉 미래를 보고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없는데요. 반문했지만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 말씀처럼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단다. 조금만 기다리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중보기도학교 시간이었습니다. 한 자매님을 안수하는데 얼마 전의 일이 생각나면서 이 자매님도 몸 밖으로 나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에게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었고 중보기도학교가 끝난 후 따로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매님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간증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안수를 받는 중 자매님은 영이 몸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았고 동시에 교회 바닥에 눕혀있는 자신의 몸을 보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자매님이 두려워한 것을 후회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자 영은 몸에서 빠져나와 강단 앞을 지나 서초동 성전의 유아실로 갔습니다. 자매님은 그곳에서 중고 사역자들의 손길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는 많은 영화들을 보았습니다. 그날 중보기도학교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어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영아여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영아들을 보살피며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중보기도학교 사역자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자매님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안전하게 몸으로 돌아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영적 전이가 일어나며 확증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경험의 실체를 깊이 이해할 수 없어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정리해 카페에 올리라고 하셨음에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경험은 실체가 되어 저는 해외 여러 나라와 도시를 수없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갈 때마다 이 일의 비밀이 풀려지고 확증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2008년 5월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초청에 들어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심한 저는 막연한 두려움을 애써 물리치며 긴장한 상태로 9시간의 비행 끝에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하였습니다. 분명히 생애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다른 대륙, 다른 나라인데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하여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이곳이 캐나다이며 밴쿠버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개월 전에 그 특별한 영적 체험이 떠올라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영에 저장된 그때의 실체가 압축된 파일이 풀리며 열리듯 이전의 경험이 현실에서 사실이 되었습니다. 집회 중에도 성도님들의 낯익은 얼굴을 보면서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거의가 첫 대면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빅토리아 섬의 부차드 가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놀라운 영적 세계의 실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차드 가든은 현재 약 22만 평방미터로 1904년에 제니 부차드가 남편이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의 석회석을 공급하는 채굴장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계획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부차드 일가는 원예에 정성 어린 노력을 기울여 매년 100만 명 가까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부차드 가든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큰 가든은 아주 환상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신선함, 생명력은 탁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다 그곳에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지난날 주님과 둘이 거닐었던 길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며 남다른 감회에 젖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특히 꽃을 사랑하는 저를 위한 주님의 배려로 기도 중 주님께 이끌려 자주 방문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바로 선큰 가든이었습니다. 영으로 가보았던 그곳을 현실에서 육신으로 실제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한 감동이었습니다. 밴쿠버 집회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 출발하였습니다. 그곳에도 영적 체험의 실체가 풀려났습니다. 먼저 샌디에이고 중보팀과의 만남을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샌디에이고 중보팀이 무명의 저를 초청하는 메일을 보냈을 때 스스로의 부족을 알기에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문동 중보팀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금하여 초청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제가 미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팀이 리더에 있는 샌디에이고 사랑교회 박원옥 사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처음 뵙는 분인데 너무나 친숙한 얼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멤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미국인 대나 전도사님과 장재현 사모님을 처음 뵙고 저의 놀람은 더 컸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제해온 것 같은 깊은 친밀감이 이분들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인인 대나 전도사님이 이토록 가까운 사이로 느껴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차를 타고 공항에서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중 앞좌석에 앉으신 장 사모님의 옆모습과 목소리를 접하면서 이 모습과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든 것과 동시에 2007년 가을 그 특별한 체험에 닫힌 파일이 다시 풀려지며 갑자기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장 사모님과 제가 대화 중인 장면이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사모님의 옆모습과 대화 내용을 저는 모두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샌디에이고 첫 집회가 끝나고 LA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사모님께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는데 바로 며칠 전 환상으로 보았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2007년 가을에 경험했고 며칠 전 다시 보았던 그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의 신비였습니다. 첫 대면인데 두 분이 전혀 낯설지 않고 친숙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많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첫 만남 이후로 여러 번 만나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이어서 가능하면 남의 가정에 머무는 것을 회피해 왔는데 예외적으로 두 번이나 이분들 가정에 머물며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희 가족은 서로를 늘 그리워합니다. 다음은 2010년 12월 LA에서 있었던 3차 밥존스 목사님 집회 중 대나 전도사님께서 제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찬양 중에 김 목사님 뒤에 앉아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오른손을 반쯤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오른손은 강하였고 소산을 얻기 위해 땅을 가는 농부의 손이 수고로 거칠어진 것처럼 굳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무엇인가를 받거나 잡기를 기다리는 듯 위로 반쯤 접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몸을 왼쪽으로 돌렸을 때 목사님의 왼손은 마치 순수한 보석이 지켜온 것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위화했지만 오른손은 인류를 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수고로 부양하는 어머니의 손을 의미합니다. 이 손은 강하고 권능이 있습니다. 왼손은 목사님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권능과 권위로 하나님에 위해 구별된 그분의 말씀과 믿음에 위해 지켜지고 보존된 위와 거룩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손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서로 인사했을 때 저는 결국 목사님의 두 손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에 한계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들 향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의 추수꾼으로서 놀라운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리가 되어 열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목사님의 겸손한 자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두 차원에서 더 많은 권능과 권위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는 이 새로운 여행을 위한 둥지입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이런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세상이 그분께로 더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예언의 말씀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역하며 수고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고 인정해주며 높여주십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중보사역에 대해 주신 한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의 사역은 농부의 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묵은 밭을 기경하듯이 사람들의 마음밭을 섬세하게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어 진리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역하는 제 마음이 농부의 진솔하고 소박한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예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되기를 자처하시고 영혼들의 마음밭을 정성스럽게 읽어주시는 예수님의 아내, 신랑과 함께 성실하게 밭을 가는 촌스럽고 투박하지만 진실하고 순수한 농부의 아낙네의 마음에서 벗어나 점점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나 전도사님의 예언을 통해 또다시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다시금 제 마음의 옷을 농부의 아내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저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제일 힘들고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저에게 사역은 늘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 그 현장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역을 힘들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아프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은 사역을 통해 저를 단련하시고 영혼들을 향한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샌디에이고 첫 집회 장소는 사막 가운데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영적 세계의 신비를 실감했습니다. 이전 영적 체험 속에서 보았던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이한 형상의 바위들과 사막이나 광야에서만 자라는 나무와 꽃들이 그곳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 경치들 외에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제가 느낀 친숙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생애 처음 마주하는 분들이었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분들과의 수없는 만남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샌디에이고 중보팀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첫 대면 때 저를 혼란스럽게 하셨던 샌디에이고 중보팀의 리더 박원옥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을 처음 대면했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생애 처음 보는 분인데 가족 이상으로 친밀한 얼굴이었고 중요한 의미로 제 영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음성, 얼굴,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따뜻한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사모님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임이 영에 입력되어 있었던 까닭에 저의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음을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박원옥 사모님과의 관계는 아주 깊습니다. 존경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그래서 늘 그립고 보고픈 다윗과 요나단처럼 되었습니다. 박원옥 사모님은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중 한 분입니다. 그 체험 이후 지금까지 저는 전지하시고 예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대륙,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하여 가끔은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날의 영적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그리고 친숙한 만남으로 늘 설렙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 3월 오세아니아 대륙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바누아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는 현지인들을 위한 집회였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교포들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이 남태평양에서 경험한 또 다른 영적 세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일입니다. 집회에서 현지인 폴리네시안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폴리네시안 목사님께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이 목사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를 할 수 없기에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 내용을 목사님께 전달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나누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강사에게서 받은 예언이라며 그 내용을 자랑삼아 말하고 있었고,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것을 알기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사실을 확인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 제가 받은 예언의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이 목사님은 그 내용을 영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즉, 저의 방언이 이분에게 영어로 통변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이 목사님의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 위에 행하십니다. 하늘에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누아투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환영 나온 모든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인종이었음에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저에게는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집회 첫 시간에는 바누아투의 수상 내외분이 참석하셔서 함께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수상 취임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바누아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많은 부족의 추장들이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영적 돌파가 일어나길 갈망하고 있던 중에 집회 소식을 듣고 참석하신 것이었습니다. 수상 내외분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두 분은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회 후에도 밤늦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현지인들이 은혜를 받고 중보팀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2008년 5월 첫 해외 집회 이후 만 3년 9개월 동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4개 대륙의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을 방문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영적 경험이 실제였음을 확증받는 놀라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욥의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만약 영적 경험이 사실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계시는 실제이기에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에 저 또한 미혹의 영역에 속지 않도록 늘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적 경험을 나눕니다. 이것은 2010년 2월 울산 중보기도 집회 직전에 일어난 일로 당시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게 되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무렵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울부짖었던 모세의 갈망이 임하여 저는 증가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2009년 12월 동경 집회를 앞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1억 2천만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척박한 땅에 강력한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갈망이 들어와 제 영은 깊은 신음으로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경 집회에서 하나님의 일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본을 향한 크신 궁율과 자비가 그 숨은 사랑이 집회 중에 영광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만지심을 받았고 몇 분은 큰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원래는 오후에 한 타임만 예정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에 시작한 한 타임 집회가 밤 11시부터 12시 사이경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회 중간에 약 5에서 10분 정도 간단히 요기하고 날마다 10시간 이상씩을 강행하며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제게 부어진 주님의 마음은 일본의 영혼들이 측은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일본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부으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셨던 아름다운 사랑이 강타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정이 크게 무리가 되었고 갑작스러운 갱년기 탈진이 겹쳐 이어진 대구 집회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비상사태가 생겼습니다. 저는 갱년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연약함과 노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위해 필사적으로 주님을 구하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영은 제 몸을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드는가 싶으면 이내 깨어나 알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주님만이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침대에 누워 밤마다 신음했습니다. 2010년 1월 그날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연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단 테이블에 함께 앉은 사람과 주님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세요라고 물으며 주님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고개가 돌아간 방향, 제 시선이 닿은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처럼 공중에 선명하게 떠있는 그 얼굴은 분명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맑고 투명한 흰색의 젤과 같은 상태로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옆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순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성결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와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 영은 본능적으로 주님을 흡수했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숨가쁘게 엄마 젖을 빨아 넘기듯 그 영광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모세가 보았고 다니엘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순간 저는 강한 전류가 덮쳐 죽은 자처럼 되었고 바로 연기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큰 능력이 운행하며 저의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하루가 다가도록 진동으로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영역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접촉되어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류처럼 영과 혼과 몸을 관통하자 모든 곳에서 화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담대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평강 그 자체로 미세한 어둠까지도 모두 떠나가고 어떤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없이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청명한 공기를 마실 때처럼 상쾌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 갱년기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뭉친 근육이 초자연적으로 풀어지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가 솟구쳤습니다. 기쁨의 물결이 저를 흔들었고 흥에 겨워 온 집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돌파와는 다른 차원의 가속화된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진 찰리 로빈스 목사님 집회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와 잇몸이 튼튼해져서 잘 씹지 못했던 단단한 음식을 아주 잘 먹게 되었습니다. 또 심각한 건성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뀌었고 얼굴과 목에 있던 굵은 주름이 사라지거나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밥존스 목사님께서 앞으로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일정 부분 그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 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2차 밥존스 목사님 영상성회 때 번개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비로소 이 일의 비밀을 일부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번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은 성령의 권능이 번개처럼 저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력한 치유가 임하는 사람들 중에 번개를 경험한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2010년 1월 그 아침에 즉각적인 놀라운 치유가 저에게 이르는 것과 연계시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치유 사역을 하도록 권능이 번개처럼 임하였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2011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갑자기 치아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기름 부음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위해 그때 권능으로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치유와 기적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장에 더 자세히 기록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차 집회에서 저에게 해주신 밥존스 목사님의 예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이었습니다. 밥존스 목사님, 전도사님은 주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십니다. 선두주자에 속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시는 강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의 입의 지혜와 모략의 영이 임하여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궁유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지혜로운 말로써 권면하실 수 있으며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지혜와 모략의 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궁율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지 영으로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육신으로 금방 감지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미 도달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는 그 상대방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문제를 몸으로 바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문제들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하시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갇혀있던 덫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권능,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전도사님께 임한 권능의 배우이십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의 권능을 가진 여성분이 있습니다. 저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도사님은 귀한 분입니다. 바니 존스 사모님, 동성 연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전도사님께 부어져 왔습니다. 전도사님에게는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동성 연애자들입니다. 주님은 전도사님에게 동성 연애의 악한 영에 포로된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은 동성 연애자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전도사님을 통하여 에이즈가 치유되는 것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전도사님은 오래전부터 넘어져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특별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권능,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전도사님께 임한 권능의 배우이십니다. 존스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번개에 대해 깨달아가며 알게 되었습니다. 밥존스 목사님을 뵙기 전에 번개가 강타하는 경험을 했고 실제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지금의 치유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밥존스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이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밥존스 목사님께 저에 대해 말씀하신 한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었던 밥존스 목사님 1차 성회 중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에 올리신 글입니다. 방금 공항으로 밥존스 목사님 부부를 전송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 차 안에서 통역을 맡으신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중보기도의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김옥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종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김옥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드시면서 밥존스 목사님이 갑자기 김옥경 목사님의 근황에 대해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김옥경 전도사님은 내가 평생에 만난 여인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며 그 전도사님의 사역은 세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역하시던 목사님이 만약 뵙기를 원하시면 미국에 왔을 때 모시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김옥경 전도사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찾아올 것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오히려 내가 사역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이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꼭 대부흥의 통로로 죽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캐나다 캘거리의 참사랑 교회 2차 중보기도 집회에서 대면한 성령의 권능을 나누겠습니다. 집회 장소는 빅토리아 바이블 신학교로 캐나다 여러 곳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큰 캐나다 교회가 세운 신학교였습니다. 집회 중 매시간 3, 4명의 캐나다 백인 학생들이 참석해 안수와 예언사역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낮 집회에는 5명의 남녀 학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어권에 속한 이민 1.5세나 2세들이 참석하였기에 밴쿠버 지교회의 최경식 집사님께 통역을 부탁드렸습니다. 통역과 함께 설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말씀을 전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고 안수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이 채 닿기도 전에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마치 불 속에서 콩이 튀듯 온몸이 튀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로 청년들이 원을 그리듯이 옆으로 번지며 비명과 함께 통곡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차츰 시간이 경과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곳에 권능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은총과 간구의 영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미숙했던 이들이 영어로 통역이 되어 설교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은총을 구한 것, 바로 이들의 순수한 회개, 진심 어린 통회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임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나중에 집회 내내 전혀 요동함이 없던 몇 분의 어른들도 권능으로 깨어져 통곡하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올라오는 참된 회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회 후에 자신들의 입술로 본인 안에 개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룩한 그 영광 앞에서 깨뜨려졌습니다. 안수하던 저에게 갑자기 통곡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직 성결과 거룩으로 그것을 압도하고 계신 주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주저함도 없이 제 영이 통곡하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제 입에서 나오는 전부였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벌거벗겨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흔적을 남기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후에 제 안에서 이전과 다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턱없이 미달되어 여전히 애통하고 있지만 언젠가 제 안에 이루어질 그 온전함을 향하여 여전히 바울처럼 나아갑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둏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집회 직후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한 그 시간에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신학교 학장이셨습니다. 집회가 궁금하여 그 시간에 그곳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캘거리 참사랑 교회 목사님께서 집회 후 저에게 보내오신 메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회했던 빅토리아 바이블 컬리지 학장이 전체 학생 채플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했답니다. 집회 현장에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보았다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제 아들에게 다음에는 자기들 꼭 초청해 달라고 말했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즉시 그 지역을 위해 중보 모임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울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목적이요. 소망이신 주님을 얻기 위하여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 세계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엄청난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 아이를 막 출산했을 때 아주 힘든 상황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저와 어린 딸과 신생아 이렇게 셋이 몇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허약한 몸에 출산 후 여러 가지 후유증까지 겹쳐 심히 앓고 있던 저는 너무나 암담하였고 두려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위치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 저녁 비몽사몽간에 영적 세계가 열렸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누워있는 안방이 보였습니다. 카메라의 줌 렌즈처럼 한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는데 구릿빛 건장한 남자의 팔과 큰 손이 제 머리에 팔베개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쿠션처럼 아주 포근하게 저를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차분한 울림이 저를 깊이 만졌습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내 자녀와 내 남편을 지켜 보호하리라. 잠시 후 깨어났지만 여전히 그 방에 함께 계신 그분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오랜 시간 통곡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마음은 극히 평안하고 담대하여 남편이 훈련을 마치고 함께할 수 있기까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사를 보냈을 때 엘리사의 사원이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지 못해 두려움에 떨었지만 엘리사는 영적 세계의 실제에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평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셨기에 세상의 어떤 소식이나 사람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인 위와 평강과 휘락을 누립니다. 서문에 기록된 경험을 다시 전합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주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어제의 일을 생각하며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위로받기를 구할 때 갑자기 어제로 되돌아갔습니다. 환상 가운데 어제 하루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종일 시간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영역에서 다시 본 그곳에는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한 빛으로 주님이 천사들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환상 중에 저는 소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극진한 관심과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 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연민이 가득한 주님의 눈빛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제가 아파할 때 주님의 얼굴은 저보다 더 슬퍼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유심히 살피셨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통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웃기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며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곁에 천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의 기록이나 판단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록과 하늘의 기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때로 매도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얻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일 뿐만 아니라 어둡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밝고 빛나는 참된 실제입니다. 이 장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민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길 소원합니다.